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게,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처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당신 없이 나 못 살아, 이 말이 18개월 간답니다. 몇 개월 간다고요? 18개월 간답니다. 이제 살다 보면 사랑도 식어지고, 그래서 예전 같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잘 알죠.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만큼은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은 어느 제자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1년 뒤가 아니고 오늘 밤에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런 게 그렇게 오래 안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여러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가 되면 음식이 금방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변한 것을 여러분들 먹을 수 있어요? 아우, 맛있다 하고 먹을 수 있어요? 변한 음식은 먹지를 못합니다. 요즘 여름에 음식들 아깝죠. 때로는 이거 좀 하루 더 놔둬도 될 것 같아가지고 놔뒀는데 이게 다 맛이 간 거예요. 막 곰팡이가 핀 거예요. 저는 어떨 때 그러거든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좀 먹으라고 고기를 해놓으면 저는 잘 안 먹어요. 아이들 많이 먹으라고. 나는 먹고 싶어도 사실 안 먹어요. 아이들 많이 먹으라고. 근데 어떨 때 보면 시간이 지나서 곰팡이가 피면 그렇게 아까워요. 그렇게 아까워. 응? 아이들이 좀 먹지 왜 이걸 안 먹었지? 나는 일부러 아까워서 안 먹었는데. 그렇게 아까워. 근데 뭐든지 여러분 변하면 내가 먹을 수 없고 변하면, 그래서 사람도요 변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랑은. 그걸 우리가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 처음처럼.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나와서요. 뭐냐면 어느 음식점이 30년 됐답니다. 근데 그 음식점이 아주 소문난 맛집이에요. 그리고 모범 업소고 아주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여러분 그 음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요. 저 멀리 외부에서도 온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 지역의 맛집이라고.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이 그 식당을 고발을 했어요. 음식이 얼마나 더럽냐면 거기 나오는 수저, 젓가락, 이런 쇠 이런 거 말고는 전부 다 다시 재탕을 하는 거예요. 거기 고깃집이니까 고깃집에 이제 여러 가지 다 나오잖아요. 뭐 선짓국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간, 천엽 이런 것도 손님이 남기고 가면 그거 다 물로 씻어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뿐 아니라 뭐 고추장이 막 기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릇을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엎어놓고 기름이 다 흐르면 그걸 다시 사용을 해.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더러워서 이거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먹으려고 맛집이라고 줄을 길게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서 먹는 음식이 사실은 제일 깨끗한 겁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하루 매출이 엄청나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벌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보이다 보니까 손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게에 있는 그 직원이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야,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하면서 주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저렇게 얘를 먹이고 싶어가지고 이 식당을 데리고 왔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다시 이렇게 잔반을 씻어갖고 저렇게 주는 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발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변질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거죠. 돈은 좀 적게 벌어도 되잖아요. 내 먹을 만큼만 벌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욕심낼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여러분 넘어지고 변질되냐면 어려울 때도 변질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버리고 변질이 되지만 어떨 때 변질이 되냐면 내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변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길 때가 언제냐면 가장 잘 나갈 때예요.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에 전쟁에 나가야 될 때예요. 근데 그때 왕들이 출전해야 될 자기는 안 나갔잖아요. 밑에 있는 부하들 시켰잖아요. 다 나가라고. 그리고 옥상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거잖아요. 거기 넘어지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다 노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언제 넘어뜨려야 될지를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넘어뜨려야 될 때 딱 넘어뜨립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다윗에게는 그게 쓰라린 아픔인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옥죄인지 아세요? 사람이 힘이 있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응? 정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아시고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헌금 같은 것도 제가 이 단에서 이름을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헌금을 아무리 1,00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여러분 만약에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걸 제가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이름을 안 부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지. 예?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얼마를 돈을 헌금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는 너무나 사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수많은 많은 왕들이 나오죠. 예? 왕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역대 왕들이 보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역대기, 열왕기하 이런 역대기를 보면 인간에게 별로 마음을 안 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인간을 의지할 대상이 정말 못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 간의 왕이 다 합쳐도 40 몇 명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든 왕은요, 몇 사람 안 돼. 손에 꼽아요. 예? 히스기야나, 또 누굽니까? 요시야입니까? 요시야나. 두세 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믿을 게 그래서 못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이룰 데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아사왕이 나오죠. 아사왕이요. 역대 16장에 보면 처음에는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요. 모친을 폐위시키고 여러분 폐위시킬 정도로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로 아주 제 앞에서는 단호했습니다. 선견자의 말에 하나님께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에 100%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어요. 근데 26년째가 되면서부터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네. 변질이죠. 달라지는 거죠. 처음과 다르는 거죠. 여러분 우시야 왕도 역대 26장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정말 순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하 2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강성하여 주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자꾸 자기가 이방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한 것 같거든. 금방 교만해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몰라.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문득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교만병이에요. 처음과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네,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봐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교회는 영적으로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힘든 중에서도 정말 헌신한 교회고 이단을 물리칠 만큼 분별력이 있었고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였고 로마의 한계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고난을 여러분 견디어낸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보면 지하에서 발견된 2,000여 개의 등잔이 있어요. 2,000여 개. 그러니까 그 박해 시대 때도 어떻게 했다고 지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이었어요. 참 훌륭한 교회예요. 요즘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처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촛대가 뭐예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실까? 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근데 음란과 타락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곳은. 여러분 아데미 신 아까 나오잖아요. 이게 다이아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아나, 아데미 신이 뭐냐면 풍요의 여신이에요. 쾌락의 여신.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가슴이. 예? 이 가슴에 24개의 유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더러운 음행 행위를 합니다. 그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더러워졌겠어요. 여러분 매년 5월이 되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축제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가 이 축제 때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 설이 있어요. 이 축제 때. 여러분 그렇게 이 도시 자체가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축제가 열리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업으로 이 아데미 이 신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에? 사람들이 또 이 축제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 은장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응?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굴러가요. 다. 응?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황제 숭배. 이런 황제가 여러분 황제 숭배 이렇게 보면은 도메티안이나 하드리아누스나 트라이안 황제 이렇게 저기들이 전부 다 신전들이 다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신전 앞에 가면 여러분 경배해야 돼요. 네. 안 하면 그 사이에서 왕따 당하고 배제 당하고 여러분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네. 여러분 마술, 주술, 우상, 미신 이게 얼마나 행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오죠. 그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죠. 뭐냐 마술사들이 여러분 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고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마술쟁이들이 책을 다 가지고 왔어요. 불태워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가격으로 얼마냐면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일일 노동자가 만약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인지 아세요? 50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50억. 놀라지도 않네. 50억 정도 되는 금액이요. 그러면 책이 50억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정도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마술을 통해서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도 더러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 분명히 더러운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틀림없이 더러운 겁니다. 100%예요. 여러분 100%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 데. 게임이 막 가 있어. 그것도 더러운 거예요. 네. 영적으로는 더러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거기에 전념이 되잖아요. 그것도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도. 네?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튀르키예하고 그리스가 그렇게 달라요. 튀르키예는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거기에서요. 여러분 오랫동안 있으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뭔가 모르게 눌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에 가면 여러분 거기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그리스도교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있잖아요. 거의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비슷하잖아요, 문화가. 그런데 그리스로 딱 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마음이 편해지고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 도시에 여러분, 이 에베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 더러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걸 다 더럽다 그래요. 그리고 어둠으로 표현해요. 어둠으로 표현해요.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도시 자체가 완전히 어둠이에요. 더러움이에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여러분, 이런 도시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도시 자체가 우상을 만들고 미신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에? 이제는 여러분, 황제를 더 이상 숭배하지 않아요. 에?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에? 이제는 그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그 문을 닫아요. 그 회사를 다니지 않아요, 더 이상. 응?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박해를 다 이겨낸 거예요. 응?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응? 사는 것도. 그 자체가요, 에베소 도시 자체가요, 얼마나 부유하냐면요,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공중 목욕탕이. 네? 그래서 그 시대 그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했어요. 아, 얼마나 부유한 도시인지 몰라요. 거기가. 응? 그리고요, 굉장히 지적입니다. 셀수스 아까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란노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여러분 보셨어요? 발자국 그거 보셨어요? 영상에? 여러분 그 두란노 소원을 지나면 뭐가 있냐면 요즘 같으면 사창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바닥이 거기에 딱 나오잖아요. 그 발바닥이 뭐냐면 발바닥 크기가 그렇게 안 되면 미성년이에요. 그냥 통과를 못해. 예? 그래 거기에 보면 딱 보면 카드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 장부, 애상장부 같은 거. 예? 이런 거고. 위에 보면 동전이 있고.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럽고 이런 곳이에요. 이들의 여러분 처음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다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그 사랑이. 여러분 거기 보면요. 돌에요. 노예들이 묶여서 거기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팔리는 그게 있어. 돌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 근데 그곳에도 노예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노예들처럼 묶여서 매맞고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예수 사랑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 첫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끼리도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아마 처음에 뜨거웠을 것입니다. 막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여러분 나았어요. 막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막 성도들끼리도 공동체가 막 똘똘똘 뭉친 거예요. 사랑으로.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첫사랑을 버리고 왜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가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2번 읽어봤어요. 요한 1, 2, 3서, 에베소서를 2번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요한 1, 2, 3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단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래요. 항상 뭐냐면 사단은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이고 열심적이고 그러면요, 사단은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응?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둠 속을 나가요.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참여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요, 에베소 5장 5절 같은 데서 보면 그래요. 다시 우상 숭배하고 더러워지고 음행하고, 그게 교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응? 그리고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다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대요. 전부 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도 다 꺼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라 그러죠. 성령 충만하라고. 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막 시와 찬미와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를 들자면 최혜진 지사님이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어. 근데 맨정신으로는 못 하겠어. 말을. 맨정신으로는. 입에서 안 나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곳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내 입술에서 어머니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이 속에서부터 탁 나올 때가 성령 충만 단계예요. 그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 응? 아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안 돼. 예? 말도 안 나오고 안 돼. 그건 뭐냐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떻게냐면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올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쉽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쉽게. 여러분 와서 찬양을 할 때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입으로만 하는 찬양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찬양이 전혀. 그건. 그런데 내가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오고 내 속에서 막 찬양을 막 내 속에서부터 찬양이 막 나올 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마음을 다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그 시소의 원리가 있잖아요. 어릴 때 놀이터에 가가지고 딱 타요. 그럼 시소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집니까?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져요. 힘이 있는 쪽으로.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내가 영적인 힘이 약하면 세상 쪽으로 반드시 기울어집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강하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세상 쪽으로 가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막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막 명령을 하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다 있을까? 그래서 막 그들도 막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가지고 막 해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하고 막 해본 거예요. 막 그들도. 근데 한 제사장에 스게의 아들 둘이 있었어. 그 사람들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어. 그랬더니 귀신들이 뭐냐면 야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하는데 너희들은 누구야? 너희들이 그 이름 한다고 그 사람 가운데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어서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버려요. 힘이 약하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약하면 여러분 귀신들도 있잖아요. 귀신들에게 눌립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강하잖아요.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보면 두려워서요. 피합니다. 네, 피해요. 응?
이 도시에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에게요, 눌려서 살아갈 수가 없다.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쉽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영적인 힘이 약하면 반드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의 문화에 여러분 박해에 거짓 교사들 니골라당한 게 다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럼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왔다라는 거예요. 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도시 자체의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더러운 문화예요? 어두운 문화예요? 우상의 문화, 쾌락의 문화. 이런 주의가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쾌락의 장소에 갔다가 우상의 도시에 갔다가 그런 데 갔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응?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막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집니다. 분열이 됩니다. 서로 그래서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막 이단들이 들어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활동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죠. 아무리 여러분 뭐 애언을 하고 뭘 하고 아무리 뭐 해도 그 속에 애언을 하는 사람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응? 여러분 뭐 봉사를 하죠. 봉사 속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사랑이.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래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만약에 주님이 물어봐요. 그런데 증거를 대봐라. 너 내가 이 말하는 거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 했는데 너 원수 사랑하냐? 저 사랑 못합니다. 그러면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내 말을 안 지켰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래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는 내 감정으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살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랑의 여러분 근거예요. 사랑한다라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네? 어느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요. 그 전도사님은 그 영적인 은사에 굉장히 갈급해가지고 은사를 정말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의 성격이 불이야. 그러니까 뭔 은사를 하나 받겠다 하면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3일, 7일 금식하고 어떻게든 다 받아. 막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유명해지니까 다 막 여기저기 이제 초빙 받아서 막 거기에 간증 집회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같이 집회도 하고 못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헌신의 권사도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헌신의 권사가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그 증거가 있느냐. 사랑한다는 증거. 여러분들은 증거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귀한 물질을 자식을 위해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게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 그런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주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대요. 여러분, 교회를 촛대로 비유한 것은 뭐냐? 촛대가 뭐예요? 초가 켜져 있으니까 빛이 어떻게 해요?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그런 사랑의 빛을 비춰야 되고,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에 만약에 안 되면 교회를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처음 사랑 있잖아요. 이게 헬라 언어로는요, 아가펜, 수, 텐, 프로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너의 그 첫사랑이에요. 너의 그 첫사랑.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첫사랑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복수로 이야기하냐고 단수로 이야기해서 너의 첫사랑. 너의 그 첫사랑. 응? 여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검단 은혜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오시면 물어봅니다. 너의 그 첫사랑. 다 첫사랑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여러분 첫사랑이 있죠. 첫사랑이 다 있습니다. 첫사랑. 응? 그 첫사랑이 우리가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첫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 첫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 내기를 원하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구제하고 성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수고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첫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네? 백날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뭐냐면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자동적으로 다 풀립니다. 네. 그 첫사랑만 회복하면 다른 것은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여러분 첫사랑으로 다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가. 해보면. 응? 주님이요 오늘 이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영적 귀가 있어야 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영적 귀가 안 열린 사람은요 못 듣습니다.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는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이긴다는 말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주님께서 그래요.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너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래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래요. 그러면서 처음의 행위를 가지래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요 영원한 천국 생명 여러분 이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열심만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첫사랑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